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3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해볼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힘든 경우에나 또 반복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나 또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 때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인간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의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서 굿라이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행동경제학자 된 엘리얼리에 대한 실험, 그가 했던 실험의 한 장면을 소개하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요. 공통 과제가 있어요. 문장이 영어로 문장이 가득한 종이들을 주는 거예요. 묶음식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특정 알파벳을 찾아서 체크하고 그걸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한 페이퍼를 제출하면 또 다른 페이퍼를 제공받게 돼요. 제출한 수만큼 돈을 받게 돼요. 이건 두 집단 다 공통의 과제예요. 이 두 집단에서 차이가 있어요. 한 그룹에게는요, 이 종이를 나눠줄 때 거기다 자기 이름을 적게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이름을 안 적게 했어요. 자,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이름을 안 적게 한 한 그룹에게는요, 페이퍼를 바꿔서 거기다 이제 알파벳을 체크하고 내는 즉시 파쇄기에 넣어서 이 종이를 분쇄시키는 거였어요. 자, 과제는 동일하고요. 알파벳을 체크해서 내는 거 동일하고 한쪽은 이름을 쓰고 한쪽은 이름을 안 쓰고 한쪽은 이름을 안 적은 대신에 내면 바로 파쇄기에서 이게 그 종이가 분쇄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이퍼를 낼 때마다 거기에 따른 그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훨씬 더 과제를 많이 수행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름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체크해서 바로 내면 파쇄기 가는 쪽의 사람들이 대충 하든 어쨌든 막 낼 것 같죠. 근데요, 실험 결과는 이름을 적어서 자기가 냈던 페이퍼가 파쇄가 되어지지 않는 쪽이 월등하게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 과제 수행률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제출했는데 내자마자 그게 파쇄기에서 사라져버리는 쪽에서 그 과제를 수행했던 사람들은요, 거기서 어떤 의미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물론 단기간에 대충 돈을 벌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의미를 찾지 못한 가운데에서 장기간 일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가 재정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금방 의미를 찾지 못하는 단순 작업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그 일생을 거쳐서 신중하게 직업을 선택하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에 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많죠. 의미를 찾기 쉽지 않은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아 보이는 일상을 우리가 지금 한 주간에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에서 생의 의미를 찾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생의 의미를 완성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의 시간들을 흩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사람 또 그 가문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것이 과연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일가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인생에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제가 길어서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5절에 11절을 저희가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앞에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에 이 앞뒤에 있는 본문을 보아야지만 이 본문이 의미가 명확해져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2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사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파워포인트 장 앞에 1절에 4절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후처 그두라와 아브라함이 결혼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시므란부터 해서 수아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6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잠자리에 갖게 해서 낳게 했던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느바요부터 게드마까지 쭉 후손들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수가 많아요. 앞뒤로. 하나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얻었던 가족들이에요.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어떠한 수식어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낳은 거예요. 가족들이 쭉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뚜렷이 대비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5절부터 11절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5절에 모든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 편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예요. 의미 있는 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서자들에게는 그럼 아브라함이 팽개쳤느냐 팽개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적인 삶의 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집안에 남아있으면 이삭과 다툼이 있을까봐 그들을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고 했어요. 갈등과 분란의 소재를 없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삭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다가왔거든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요. 그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았던 사람으로서 다른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그가 중요하다고 놓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을 미리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막벨라 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했죠. 많은 액수의 값을
지불하고서 굳이 공짜로 주겠다고 한 걸 아브라함이 비싸게라도 주면서 소유권을 확보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걸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건 단순히 그가 이미 와서 애를 낳고 가문의 수가 많아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힘이 좀 많아지면서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는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를 통해서 나왔던 자손들이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에 대한 이 후손들에 대한 삶의 형편을 평면적으로 그렸던 것과 다르게 입체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느 시점부터요 한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분가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성인으로서. 자, 62절 지난주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에 잠깐 들렀다가 급히 리브가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지금 찾아와서 리브가를 맞았고 다시 어디에 했어요? 네게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에게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안에서 완벽하게 그 종속당했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 나이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가 175세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조금 아들 그러니까 이삭이 마치 청소년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태어났죠? 아브라함에 100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75세. 애가 아니에요. 이삭이. 이미 떨어져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성인으로서요. 거기에다가 지금 육체적 거리적으로만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 11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요 지점이에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75세가 될 때까지 이삭이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 가지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이삭은 자기 나름의 삶을 꾸려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너무 유명하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게 성경이 좀 약간 편집을 해서요. 지금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장면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가 언제냐면요. 60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이미 이삭이요 야곱과 에서를 낳은 상태에서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손주들을 본 거예요. 야곱과 에서라는. 그리고 1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이 생에서의 생명의 수완을 다하고 막달레굴에 장사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줬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소하게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 행복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큰 흐름의 복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도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출생했다는 건요, 복인 거예요. 가문을 이루고 있었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고요. 근데 성경은 지금 굳이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만족하는 몇 가지의 소소한 만족을 넘어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일까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연유가 되어지죠.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몇 세 불렀죠? 75세. 지금 이삭의 나이와 동일한 그때에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되 너는 복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는 복이었어요. 아브라함 가문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를 복으로 삼아서 너를 통로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가문을 통해서 복을 얻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그림, 걸작품과 같은 이 세상에 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가문으로 너희를 통로 삼겠다고 하셨던 그 복이었던 거예요. 신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유대 중심에 자꾸 있었던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건넸던 메시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이 되어서 이방인,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그 복, 그 복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열리게 됐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이에요. 지금 이삭이 받았다고 한 복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훨씬 깊고 넓고 차원이 다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지금도 이런 얘기,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은 뭘까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줄 수 있는 복이에요. 인간끼리.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편안하게 사고 큰 차를 몰고 다니는 거, 우리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복.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려는 복이 고작 그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뭘 하면 안 될까요? 전도하고 선교하시면 안 돼요. 왜요? 경쟁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해서 우리 자녀만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옆집도 전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그럼 옆집도 다 뭐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괜히 전도해가지고 미달될 거를 괜히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대1, 5대1이 되는 거예요. 왜 전도하세요? 하나님 알게 되어지면. 그래서요, 이 복은 사람이 안 줘도요, 사람끼리만으로도 채워질 수 있는 복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때에 따라 곳에 따라 우리의 형편과 상을 인도하세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고작 여기에만 제한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부터 주려는 복에 대한 그림이 어그러져요. 하나님을 부족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모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내가 복 받아서
건물 안에 있는, 내가 사놓은 건물 안에 있는 여기가 천국처럼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이 땅 전체를 천국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생각이 쉬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곤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여러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그 방면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분들을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찾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어떨까요? 간절하시죠? 정말 잘 치료해 주는 선생님을 찾아요.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누굴 찾아요? 정말 우리 아이를 잘 지도해 줄 선생님을 찾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삶이. 어떤 영화를 보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요, 정말 나에게 회복과 비전을 열어줄 예술품을 간절히 원해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경영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 거죠, 직원들은. 그래서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적으로요, 우리에게 계속 이 비전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는 눈을 믿음 안에서 열어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것을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공이란 단어와 부와 명예로 바꿔버려 치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자꾸 이 혜택을 보게 만드는 쪽으로 정교하게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람들에게 여러 재능과 선물들을 계속 부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뭐 하기 원할까요? 복을 나눠주기 원하세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 중에 가장 감동받은 분이에요. 직접 만난 분은 아니에요. 일본인인데 마이너리티 디자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사와다 도모히로라는 일본에 계신 분인데요. 광고 카피라이터였는데요. 32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3개월 만에 아들이 앞을 못 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시각장애였던 거예요. 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아들은 내가 만든 디자인을 못 보는구나. 그래서요, 직장에다 얘기를 해서 일을 90%를 줄여요.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들과 이 관련 전문가들을 200명 이상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최근에 했던 인터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의 약점 덕분에 사회 구성원 전체가 수혜를 누릴 수 있어요. 구부러진 빨대는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를 위해 발명됐지만 누구나 편리하게 쓰고 있죠. 소수자를 기점으로 보면 세계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강점과 약점을 두루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의 강점은요, 광고업에 일하기 때문에 카피라이터를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통찰력이 뛰어난 거예요. 약점은 뭐냐면요, 이분이 운동신경이 대단히 둔하대요. 운동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장애가 있다라는 자기 편에서 봤을 때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핸디캡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분이요, 소수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소수자의 시장을 마켓을 여는 거예요. 이분이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운동을 못하면요, 어떤 공부를 못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한테 책임이 있다. 더 노력해서 극복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가 체육을 정말 못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더 달려라 더 달려라 노력해라라고 연습을 시켰지만 전혀 빨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책임을 자기에만 돌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말하기를 사람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강에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면요, 물고기도 문제지만 물살이 거센 강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보잖아요. 물살이 세면
거슬러 올라갈 힘만 계속 키우라고 하는데 물살이 센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스포츠 장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유로 스포츠라는. 그래서 자기처럼 약한 물고기들도 술술 헤엄칠 수 있는 그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라 강을 바꾸면 모든 사람이 물 만난 고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분이요 핸디캡을 공유해야 된다, 약점을 공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분이 만들어냈던 축구, 운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버블 축구. 몸에 대형 튜브를 끼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공통의 이 기우뚱하는 핸디캡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다 함께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핸드 소프트볼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공을 미끌미끌하게 만들어놨어요. 비누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대로 운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어다닌다는 걸 보고서요. 애벌레 옷을 입고서 기면서 럭비를 할 수 있는 애벌레 럭비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훨씬 떨어진대. 이 게임에 참여하면요. 훨씬 하체의 힘이 장애인들이 강하니까요. 아기 농구라는 게 있어요. 공의 충격 감지기를 만들어놨어요. 응애응애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서요. 이 아기 농구를 하면요. 사람들이 한껏 웃으면서 운동을 하게 된대요. 공을 천천히 다뤄야지만 된대요. 아기를 다루듯이.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모두가 서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게임은 모성이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고요. 그리고요, 제가 이분이 산업적 측면에서도요, 이 기계가 있어요. 닌닌이라는 건데 한번 보일까요? 사진에. 이게 뭐냐면요, 작은 로봇을 어깨에 장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시각장애인이 거리를 다닐 때 지금 빨간 신호등입니다. 파란 신호등입니다. 택시가 오니까 손을 흔드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AI가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요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집에 있는 지체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이 사람의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지체장애인은 집에서 시각장애인 돌아다니니까 뭐예요? 산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곧 개인 서비스가 시작된다고요. 일본에서 이 제품이요. 절단 비너스 쇼라는 걸 만들어서요. 의족을 다리를 절단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만을 위한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의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패션쇼를 만들고요. 할아버지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저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음을 통해서 EDM 음악을 장착시켜서요. 할아버지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대요. 제가 이 분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요.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눈을 다르게 보면 세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면 너무 이 시장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의 인구가 1억인데요. 운동 못하는 사람이 5천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득점왕 된 거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하셨을 거예요. 막 대단하다. 예. 한 사람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눈을 다르게 하면요. 다른 시각도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너는 약점이 있으니까 안 돼가 아니고요. 그 약점을 보완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광고업에 종사하는 이 재능을 자기에게 찾아왔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다른 세상을 볼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전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약점은 이 사회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실패고 어두움이고 그늘이 아니고 그 약점을 다른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 뭘 말할까요? 인간끼리의 이 약육강식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눈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오늘도 은사와 선물을 주세요. 물론 약점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한없이 우리가 부족한 것만을 가지고서 계속 하나님을 보면서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약점을 주셨느냐.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개념, 의미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요, 내게 있는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요, 이 가문을 통해서 세상에 복의 통로로 삼는 그 결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복의 통로가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가족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약육강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로 우상을 섬겨서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다른 우상은 기껏 절을 했더니, 제물을 바쳤더니 제물을 바친 사람한테만 복을 주는 거. 근데 저 신은 다르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는 이 복을 선택적으로 자기에게로만 좁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걸 열어 제꼈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인 본성 그대로는 이 복을 자꾸 제한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몇 가지 이 복을 누렸던 사람들처럼 적어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이 씨름을 하면서 인생 전체를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표현을 안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왜일까요? 이미 이삭은요, 이런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거든요. 자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먹고 살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던 그 복을 이제 그 바톤을 넘어서 이 전체 사회를 끌어갈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바톤을 이제 이삭이 받으란 얘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복된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삶이요? 누가 저를 알아주겠어요? 이게 작은데요, 모자란데요, 이렇게 늘 실수도 많은데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누가 날 쓰시겠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의 시간, 공간, 동시대의 사람들을 자꾸만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실 이삭의 삶은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겠지만요. 근데 이삭이 여러분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100세 얻었던 그 아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100세 얻은 아들, 약속의 그 후손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정도라면요, 고대 근동 지방을 뒤흔드는 슈퍼스타가 돼야 돼요. 천재적이어야 되고요, 강인해야 되고요, 카리스마가 대단해야죠. 근데 이삭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와 동일하게 그냥 이삭의 삶에서 그냥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이삭도 벌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 또한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그는 살아가요. 이삭의 가장 큰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서 비롯된 복이 자기를 거쳐서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복, 계획하셨던, 디자인하셨던 그 복,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하기 원했던 그 복, 이 복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이 바로 이삭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복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보다 훨씬 원대한 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우린 더 많은 지혜와 사랑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끼리요, 서로 간에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이 흐름이 보통 거세고 한 개인의 힘으로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복의 비밀을, 비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 곳곳에서 그렇게 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보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온통 세상적인 가치관의 눈으로만 보면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지? 어떻게 자기보다 더 큰 비전을, 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 큰 비전을 품고서 살아가지?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들이 영웅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빛의 흔적을 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짚어보면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약점조차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특로로 쓰임받기 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더 생생하게 느끼실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